12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아직 녹음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시작을 다시 하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우리 성도가 이 양육받을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또 양육을 받느냐 하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제 건너가면서 또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전투가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양육받는데 우리의 그 전투,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는 왜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전투는 우리 대적이 있죠. 우리 믿음의 전투라는 게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못하게 용, 뱀, 사탄, 마귀. 자, 이 이름은 네 가지지만 근본은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제가 마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뭐 사탄이라고도 표현도 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떨 때는 핍박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할 때를 용 사탄이라고 이래 하고 우리를 미혹해 갖고 넘어뜨릴 때를 뱀, 귀신, 마귀라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또 미혹해서 넘어뜨리는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탄 용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것도 승리하고 또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미혹해 가지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살지 못하게 미혹하는 그것들을 다 구별해서 승리하는 그것이 무슨 전투죠? 믿음의 전투라 이래 합니다. 믿음의 전투.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사탄으로서 마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견고한 사람을 만들려고 또 이렇게 해야 반대가 있을 때, 미혹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과 그 능력이 반대가 있을 때 그거를 미혹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게 드러나고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그게 자기들이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그런 마귀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우리 그럼 어떻게 통제하느냐? 우리 구원의 범위에 맞도록 우리 어린 사람에 맞도록 신앙이 장성한 사람 장성한데 거기에 맞도록 마귀와 사탄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각자에게 뭐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당하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시험이든지 죽는 날까지 그 한 시험이 계속되는 건 없어요. 그 땅에서 그 시험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에 보고 김영미 사님 며칠 동안 환란을 당한다 했죠? 예? 열흘 동안. 열이란 인간의 만수거든요. 날수로 열흘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도까지 내가 그때까지 가면은 내 구원의 어떤 그때까지 가면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어떤 기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딱 하면 안 될 건데 어떨 때는 한 달을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힘쓰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 만에 딱 돼버리면은 그 깊이와 넓이에 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달을 계속 매일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쓰면은 그 깨달음과 그 신앙의 자체가 내한테 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아볼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나 하나가 여러 사람 증거되는 사람이 서산교회 있을 때도 이 환란이 이거 보세요 집사님들 이거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니까 우리가 양이 딱 참은 우리가 손 안 대는데도 이상하게 하루 만에 그게 탁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게 어느 날에 갑자기 하루 만에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환란이. 여기 우리 박주평 양주사님 있으니까 그거는 다 그들이 증거할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예. 그거는 어떤 교회 문제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산모가 저번에 아플 때 목사님 내 병이 안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사들 가도 어떤 의사 낫습니다 하는데도 자기는 안 낫는데 하나님 뜻이면 낫는데 뭐 어떨 건 한꺼번에 하루 만에 탁 낫는 것도 있고 어느새 한 달 들어가는데 생각밖에 낫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양산모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남보다도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힘도 더 좋아요. 매일 운동 수영하고 어떤 날은 일주일에 2번씩 또 요가도 하고 저보다 힘이 더 좋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인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알아가지고 나한테 맞도록 뭐든지 조절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것도 좀 누리면 될 건데 그만 못하게 탁 또 막는 것도 나한테 맞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너무 어려움도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시간 또 끝나게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마귀라는 거 이게 믿음의 전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전투의 대상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과 꼭 믿음의 전투를 하도록 만든 이유는 항상 깨어서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것이 고려 더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잊으면 어떻게 벌써 그 마귀에게 내가 침노받잖아. 조금 더 있으면 힘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 또 주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더 주님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떨어질 뿐 아니라 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신실의 깊이를 더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꼭 있게 하는데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전투하는 게 믿음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전투 근데 나한테 맞도록 꼭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절하신다. 그걸 꼭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은 오늘 이것들이 이제 땅에 내려 쫓겨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공중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공중에 있던 자가 이제 이 물질 세계로 지금 쫓겨나가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부활해서 승리했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 사탄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11절 또 여러 형제가 자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이 벌써 하늘에 가는 자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마귀가 이게 미혹도 할 수 없고 틈탈 수 없는 땅에 살지만 벌써 천국 생활하는 자들 있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도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소유를 주님께 다 내놨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사탄이 그 사람을 협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늘에 가는 자들은 오늘 즐거워하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 아직 다 내놓지는 못하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고, 광야 생활도 못하고 바닷가 모래에 있어서 있는 이런 성도들은 아직도 이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앞에 12장에 보면은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못 낳게 구약교회를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중에 사흘대 속에 승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1차 전투에서 승리했고 2차 전투는 이제 그래서 영계에 있는 마귀 사탄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게 쫓겨나서 공중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단어가 잘 안 나오지만 이 영계하고 물질계 사이에 공중이라는 어떤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표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이 공중이라고 여기 표현했잖아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물질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거기서 이제 권세를 잡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인데, 미혹했던 마귀 사탄인데,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인과 그 사자들이 또 이 공중에 쫓겨난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들을 또 다시 쫓아서 이 물질계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계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여기 보니까 이기지 못해갖고 하늘에 이들고 얻지 못해갖고 쫓겨났다. 그래서 지금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뭐요? 화했을진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세 번째 전투는 이렇게 자기 생명도 다 내놓은 자들이 벌써 승리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승리를 벌써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네 번째 전투는 오늘 자기 생명을 다 못 내놓고 있는 자들,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육받는 자들, 또 아직도 바닷가 모래에 서서 아직도 세상도 못 놓고 주님께도 못 가고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그만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지금 다 양육받아서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광야 깊은 곳에 가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전투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주셨냐?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12장 10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루었다 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의 뭐죠? 그 권세 하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니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미워하려고 했던 그거를 참수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했던 그 사람들, 마귀와 그 사탄의 영을 참수하던 자라 했던 말입니다. 참수하던 자가 어디서 쫓겨나는 공중에서 쫓겨나가 지금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래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우리가 이 지금 땅에 쫓겨난 그 사탄 마귀를 이기고 또 미혹을 이기고 벗어나려고 하면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야 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를 못해.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은 걸 오늘 우리에게 모형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너도 내같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예수님이 한 거는 무한 전투지만 우리는 승리해 놓은 범위 안에서 그 따라서 하면은 그 다 승리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면 100%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놓은 걸 내가 어떻게 받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건설꾼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 뭐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배워갖고 예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내가 햇빛 되게 앞서서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빛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떻게까지 증거했는가 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생명 내놓은 사람은 소유도 다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소유를 내놓는 데는 이 마귀 사탄 세상에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겨가지고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늘에 거하는 생활하니까 이 사람은 침노받지 않고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68장 보면은 후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보고 아는 사람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뭐라고 했죠? 나 피곤함 몰랐으며. 메마른 땅 이게 광야를 말해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피곤하지 않아. 왜? 마귀가 나를 이제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뭘 내놨어요? 생명 내놓고 소유를 내놓으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땅에 살지만 땅에 있는 하늘나라 생활을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런 미혹들을 벌써 미혹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가 않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리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참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좀 더 거기서 내가 자꾸 내가 부인되고 내 생명도 부인되고 내 소유도 부인돼 버리면은 내가 주인된 게 부인돼 버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는 자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면은 피곤할 때가 있지요. 예.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자기가 많이 부인되면 피곤합니까? 피곤 안 해집니까? 피곤 안 하고 도리어 거기서 신앙의 전투에 힘든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는 그 기쁨이 더하고 그 위로가 더하고 그 능력이 더해지게 되죠. 예? 자, 김영일 사님 신앙생활 피곤하지요. 피곤한데 이제 피곤한 게 더합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기쁨, 그 생명력이 더해집니까? 예? 예? 지금은 신앙생활 전투에 그 피곤함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평안과 기쁨에 비교해서는 아주 적은 게 됐습니까? 자꾸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제 뭐냐면 이게 변화가 부인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것만큼 피곤하고 그죠? 부인되고 변화된 것만큼 피곤이 없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만큼 내가 땅에 살지만 어디 가는 자가 됐다고요? 하늘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늘. 찬송가 68장 후렴 가사를 잘 생각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피곤하지 않아. 아마 저는 여호수아 갈렙은 별로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아. 광야 생활에서.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 피곤했을 것 같아. 자, 이인자 지사님 지금 많이 피곤하십니까? 몸 말고 마음이 피곤하십니까? 네? 마음이 안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하면 아직까지 이 광야에서 지금 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고난은 많지만 마음은 그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게 더하다면은 그만큼 그 부분이 내가 변화가 돼서 하늘에 가는 자가 내가 내 생명과 소유에 대해서 그만큼 부인되고 그만큼 하늘에 가는 자로 변화가 된 사람은 오늘 이 메마른 땅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보니까 네. 그래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해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아직 이 사람들은 전투가 많이 남았어요. 왜? 마귀가 지금 분이 나가지고 이 뭐냐면 예수님께 승리해서 공중에 쫓겨났지. 거기 있다가 또 미가엘 천사에게 또 쫓겨났지. 이제 땅에 와갖고 전투를 했는데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또 패배했지. 이제 남은 네 번째 우선 광야에서 지금 전투를 하려는 사람들. 또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 어디지? 바닷가 모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우선 바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생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내려가서 마지막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분명히 그래 돼 있죠.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신약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이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며 이제 우리가 광야 자꾸 바닷가 모래 위에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큰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모세의 큰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로 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 광야가 자기가 거할 곳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어요. 광야 뭐요? 자기 곳. 우리가 기독자가 거할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알겠죠? 광야에서 잘 양육받으면 어디에 가는 자가 되죠? 하늘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광야에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근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능력에 그 힘을 입어야 광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세상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된 그거 미혹들 부인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기 부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 주인이고, 내가 내 것 아니고 주인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지혜 능력으로 안 살고 주의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이거 좋은 거 맞지만 이게 바꿔지기가 힘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였음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라.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기도도 대신해 주고 모든 것도 앞서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이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아지지. 어떤 때는 안 깨달아졌는데 왜 깨달아졌겠어? 저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던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어? 뭐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중생이 돼갖고,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또 항상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니까 깨달아지고 더 믿어지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대도요. 무슨 일도요. 저도 해보니 내가 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주님이 날 앞서서 나간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했잖아요. 앞서 꼭 나보다 앞서 행하세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지혜가 갖고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래갖고 우리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지. 가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또 뭐도 부인돼? 세상도 부인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눈으로 보면 진짜 허무한 겁니다. 우리 어두워지면 세상에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그 부러운 세상이 계속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여주면서 잠깐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 보니까. 또 우리나라엔 그런 변형되는 게 많아. 또 우리가 그것만 해도 주변에서 잘 보면요, 세상 거는 잠깐이에요. 다 보니까 잠깐. 그래, 세상을 부인한다. 하나. 세상이 내가 늙어지면 세상도 다 나중에 없어져. 또 안 늙어져도 그게 날개 달려갖고 어느새 어디로 갔는지 권세도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 보니까. 뭐 연예인들 가운데는 보면 그 인기가 언제 날아갈지 몰라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도 오고 지금 인기가 있긴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거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누가 보면 지금 한창 인기를 누르고 있는데 왜 저리 불안할까 하는데 다른 선배들 보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지거든 보니까. 지금 그런 인기가 없어져 자기가 그런데 추락해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 미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어떨 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네, 보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잘 살펴보면은 뭐냐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허무한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그게 허무한 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무한 게 보여야지 보이게 해주지. 안 보이면 맨날 부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따른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망했는데 또 살아났어. 그러니까 항상 살아난 그거 보고 망하는 것도 알지만 어떨 때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그걸 보고 항상 세상이 허무한 건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늙어지고 망할 때 같이 망하면서도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또 내 자신이 너무 무지하고 허망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소망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허무하지 않은 참된 것이 있는 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도 나를 알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됐죠.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로 또 애들이 더 커서 많이 경험해 봐야지만 정말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부모님밖에 없다. 나 외에도,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선이도 그렇게 생각하냐? 세상에 정말로 사람으로서 부모님 외에는 정말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너가 잘못해도 생각해 주겠냐? 그래, 좀 믿어지네. 강희야,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가 너를 생각하고 사냐? 잘못하다고 너 보고 집에 나가라고 쫓아보냈는데, 쫓아보낸 그 정말로 너를 이제 포기하고 미워서 쫓아보내는 거가? 생각해봐라. 세상에 우리 강희가 안 물어보자 그래. 그래도 너 어떤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정말로 잘하나 못하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거는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해? 믿네요. 그래. 그럼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보면요, 정말 나를 생각해줄 분이 누구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없대도요. 그거 믿어보세요. 근데 그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불행하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부모를 믿지 못한 그거 보면 참 답답하지 않겠어? 우리 옆에 사람들 봐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분을 안 믿으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거겠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독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부인되면서 나보다도 어릴 때 보세요. 자기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자기 능력보다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어릴 때. 오늘 우리가 무슨 지혜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가 다윗의 시편, 그가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는 그 시편 139편이지, 그죠? 그래, 맞죠? 예, 139편일 거예요. 그 보면은 신미하셔. 내 오장 육부를 다 지으시고 그것까지 다 아시고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속에 그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장 육부 다 압니까? 주선아, 너 속에 그 위가 어디 들어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막 다 아냐? 자기 몸도 모르잖아. 그럼 누가 다 아신다 했죠? 하나님 다 아신다 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잘한대도요. 내 심리 상태도 그분이 더 잘한대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왜 배탈이 나고 어떻게 왜 고장이 나는지도 모르는 내 몸. 그게 내가 무슨 정말 주인이겠어. 사실은 내 주인이 주님이거든요.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 몸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몰라요. 근데 자기 거 안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기를 광야로 인도받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거는 첫째는 뭐냐면 제 껍데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내게 대한 하나님의 우선 제일 쉬운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또 그 안에 또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것 따라 하다 보면은 뭐가 꼭 부딪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어떨 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을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꼭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몇 절이지?
10장 29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근심해서 그냥 그렇게 못하고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그 중간에 넘어가서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땅의 것도 잠시는 잃어버리지만 그 얼마 있으면 몇 배나 준다고요? 100배나 준다는 말은 꼭 숫자적으로 100배 아니라 아주 우리가 구원 이루고 남에게 나중에 부족함이 없이 준다 그 뜻입니다. 100배나 주고 또 그렇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수가 없다.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 하나님을 얻고 부해지는 영생권 얻는 게 제일 큰 거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 거 손에 안 보게 한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더 잘 쓰라고 또 더 주신다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선 마귀가 너 세상에 손해 간다. 너가 손해 간다. 자기 손해 간다는 경제면 뭐 어떤 공부면 뭐 세상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세상에 또 손해 간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성령 인도대로 살면은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의 그 사건을 가지고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손해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나 더해주고 그렇지만 핍박을 겸해서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죠? 더해 주신다. 저도 많은 사람마다 만나보면 신앙생활 잘해야 됐다고 양심적으로 아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잘 믿고 싶은데 그래도만 내가 좀 이거 세상 걸 그래도 준비해놔야 됩니다. 돈도 준비하고 뭐 애들 낳았으니까 공부도 좀 시키고 뭐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순종할게요.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 항상 시험 듭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땅에 사는 목적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일 있고 하나님이 이른 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계명생활하고 주의 것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는 그 손해가 있어도 주님께 맡겨놓으면은 아 그래 제일 귀중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해지고 얻는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것들은 이 모든 것 내가 적게 쓰면 적고 많이 쓰면 많이 있고 내 구원에 가장 적절하고 남에게 또 이렇게 부담을 안 줄 정도로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살아보면은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오면 더 손해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줘야 딱 맞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그 욕심대로 달라고 해도 그 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려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또 필요한 건 또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이 모든 걸 대해주신다는 건 내 욕심들을 아니라 내 영육의 구원에 맞도록 하나님 주신다고 믿고 받으면 나중에 보면 회고적으로 아 맞아 나는 그때 그게 맞았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관계된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손이 손을 위할 수 있어요? 다른 지체가 손을 위해 줍니까? 예? 옥녀 씨, 손이 손 자체를 위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지체가 손을 위해 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런 같이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내 가정도 하나님과 모든 다른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몸의 지체를 보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나는 손이 우리 전 몸을 위하고 있을 때 전 몸은 이 손을 위해 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물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뭐 주님과 만물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뭐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꼭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가 세상이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어떤 미혹을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협박이 안 통하면 야,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더 큰 거. 그렇죠? 근데 그 큰 거 주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그게 더 크게 망하는 길로 이렇게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근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자꾸 광야로 간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광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주변이 자꾸 이렇게 세상이 끊어지고 내가 끊어져서 하나님 한 분의 그 은혜로만 사는 그런 자가 되고 땅의 것들하고는 그 하나님을 그 땅의 것들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떠나 나와 먼저 하자 이런 거거든요. 마귀와 사탄은.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고 거기에 배치되지 않은 건 하겠다 하면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고 자기들을 먼저 따르고 나머지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상은 자꾸 그러거든요. 보니까 그게 그럽니다. 어떨 때는 야 내가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걸 먼저 해라 그러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이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공간적으로 강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다 끊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자기 고향 그쪽에는 뭐가 가득했죠? 우상으로 섬기는 게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 온전히 크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에 가서 그 며느리도 불러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해가지고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꾸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내가 하늘에 가는 자가 되건만큼 이제 광야와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엘리사를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 길갈, 그 다음 뭐죠? 베델, 여리고, 요단강, 광야, 예수님 엘리사가 승천한 것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엘리야의 것을 팔아가지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리고, 베델, 길갈 오면서 다시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광야로 바닷가 모래에서 있는 그런 아직도 세상을 부인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이렇게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현실로 역사해 가지고 강권으로 역사해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뭘 부인하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끌고 가죠? 자꾸 이제 점점 광야 깊은 곳으로 끌고 가니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광야 깊은 곳까지 가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가 없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 가고 싶었지만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는 안 되잖아요. 우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사람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 갔는데 뭐 난데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참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예수는 믿어야 되고 순종은 못하고. 이정수 씨는 혹시 그런 사람일까요? 왜? 예? 그런 것 같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으로 가지도 못해. 자,
옥녀는 어때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연단을 지금 받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근데 광야가 우리가 자기 곳이, 여기서 우리가 연단 받고 자라야 될 곳이지. 그래. 거기서 보니까 세상 혜택을 못 받을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건데 지금도. 그런데 거기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때가 좋았다 하니까 뭐가 되겠어? 하나님 진노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예수 믿고 지금 홍해바다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갈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서 그분에게 받아 살아야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예. 그럼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예.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끌고 왔거든요. 이제 그 세상을 해봐도 세상이 그렇게 해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벌써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겠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마귀한테 아첨한다고 마귀가 잠시는 잘해주다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거 자기 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옥녀씨 마귀 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옥녀가. 잠시 이용하다가 던져버려요. 알겠죠? 예? 예.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광야 여기 자기 곳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자꾸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나라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세때 반. 그리고 조양자 산모가 왜 한때, 두때 반이 신약시대고 1260일 왜 신약시대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7의 전체 수가 7인데 7의 절반이 7의 전체를 말할 때 7을 하고 절반을 말하면 3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대 반이 신약시대 또 7의 반 어떨 때는 그 숫자를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겁니다. 음력 그렇게 계산해 360일로 3년 반은 1260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그래 전에 제가 가르쳐 줬는데 이제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렸죠. 이제 보니까. 그래. 근데 뱀의 낫을 피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광야를 가니까, 광야에는요, 정말 세상에 미혹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의 낫을 피한다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미혹받을 게 더 많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세상을 부인해서 나가다 보니까 세상 거 많이 끊어놨기 때문에 미혹이 아무래도 미혹받을 게 적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에서 우리 나이 집사님 이제 세상 거 좀 많이 끊어가지고 나이 집사님 나이 또래 여자들이 지금 세상에 미혹받아갖고 막 지금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미혹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지도 못하잖아요. 벌써 그쪽으로 광야 깊은 데로 가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미혹받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죠? 그래도 남아있겠지,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뱀의 낫이 피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고요? 뱀의 낫을 자꾸 피해지는 겁니다. 이용료도 전에는 집에만 가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이게 리모컨 있으면 가자마자 리모컨 다 껴서 TV 보고 안 그러면 고독해서 못 살고 또 명절 때만 되면 맨날 시험 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냐고 막 이러던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서 많이 미혹을 끊어나니까 이제 집에 가서 TV도 안 본 지 오래되고 또 명절 때가 돼도 이제 병이 안 들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전에 명절만 되면 병 들던데 고독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명절 때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광야 뱀의 낫을 많이 피해진 거예요. 우리 이용료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양육을 그게 양육을 받는 거죠. 오늘도 하루 이틀 양육을 받는 거죠. 15절 뱀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을 떠내려가게 하되 여자에게 물에 떠내려가게 될까. 강같이 큰 물이라도 강 같으니까 얼마나 큰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세상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세상 인간들이 미혹받을 만한 세상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물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각각의 사람마다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큰 걸 주는 거지. 작은 게 아니야. 한 번만, 다니엘가 오늘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하듯이. 예.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하면서 신앙 양심, 땅이 입을 벌렸다는 거는 신앙 양심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 양심을 쓰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주님 배반할 수 없지요. 아무리 그거 좋았다 해도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 위해서 했는데 주님은 전부 다 나를 줬는데 내가 그거 좋다고 그거 주님이 내게 준 것과 그건 비교가 될 수 없지요. 이래 하면서 딱 그 신앙 양심으로 끊어버리니까 땅이 그 미혹에 큰 물을 확 다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미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광야에 가서도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제 많이 광야 깊은 곳으로 가면 한번 미혹을 주다 큰 미혹을 주는 거죠. 그래도 신앙 양심을 쓰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삼켜져 버렸잖아요. 막아졌죠. 그 다음에 16절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이제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은 안 되니까 또 화가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갔지요?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삼키기가 더 쉬울 거 아니겠어요? 바닷가 모래 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절대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오정오정하는 사람들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이들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기는 잘 맞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또 바다 모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우리 다 여기서 출발을 하지 사람들이. 여기서도 하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갈 거고 또 거기서 승리하면 하늘에 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 평생 바닷가 모래에 살다가 기본권만 놓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에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양심대로 가책을 받고 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조금 아는 사람. 근데 예수 믿어도 전혀 그런 너무 벌판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계신 것만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믿지. 이런 사람들은 괴로운 것도 없어. 괴로운 것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러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 왜? 이 깨달음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이런 것들이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걸 우리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